역대하 25장 14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 말씀 중에 우리 20절까지 말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네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아멘. 도대체 왜 아마샤는 하루아침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을까요? 어제 본문에서 에돔과의 전쟁에 나갈 때까지만 해도 아마샤는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비합리적인 말씀에도 막대한 손해와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마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지금까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아마샤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돌변하고 말았을까요?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 아마샤에게 경고를 하셨지만 아마샤의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아마샤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버렸을까요? 우리가 앞서 묵상했던 그 아버지 요아스 이야기에서는 그 이유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죽음이 결정적인 이유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마샤의 이야기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한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드는 우리 안에 더 깊이 감추어져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가장 깊은 뿌리인 교만입니다. 아마샤의 아버지였던 요아스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섬겼고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방백들을 의지하여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습니다. 왜 요아스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을 더 믿고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죽음과 함께 요아스 안에 가득했던 불신앙이 요아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들고 사람을 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마샤는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마샤가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고 분향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일 자손의 신들은 에돔 족속이 섬기는 신들입니다. 여러분, 에돔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에돔 족속은 에스의 후손으로, 성경에서 에돔 족속은 교만한 족속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바댜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며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아마샤가 세일 자손의 신들에 미혹된 것은 그 마음의 교만이 틈을 탔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의기양양한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 틈을 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에 돈치되는 순간 그 마음의 교만이 사로잡히게 되었고, 그래서 세일 자손의 신들이 그 마음에 매혹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사탄의 괴계에 완전히 미혹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불신앙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것이라면 교만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 자기의 지혜,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며 나 자신의 어떠함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에 미혹되는 이유도 어쩌면 그들 안에 교만한 마음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단의 교주들을 보면 하나같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교만하기 그지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는 이유는 그들 안에 가득한 죄의 가장 깊은 뿌리인 교만 때문입니다. 그 마음의 교만이 자기 자신을 속이고 그 짓에 미혹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들만 옳고 다른 모든 교회가 다 틀렸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아마샤의 마음 가득한 교만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의기양양해진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에 선전포고를 하여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 왕은 공교롭게도 아마샤의 아버지의 이름과 같은 이름인 요아스였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아마샤의 교만을 마치 아버지를 대적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표현하며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입을 통해 아마샤의 교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이렇게 아마샤를 책망합니다. 네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네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네가 지금 마음이 교만하여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책망하듯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아스의 입을 통해서 아마샤의 교만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교만에 완전히 사로잡힌 아마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만에 사로잡히면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은 어떤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하고 심지어 그 부모 형제가 와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마샤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참패하게 되고 그 결과 아마샤 또한 그 아버지 요아스처럼 신하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신앙의 블랙홀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해왔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교만이 틈타는 순간 마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우리의 모든 신앙을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만들고 맙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헌신했던 수많은 사역자들, 유명한 목사님들의 마지막 모습이 그런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하나님께 헌신하여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했지만 그 마음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말년에는 도리어 복음의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몇십 명 안 되는 교회,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몇만 명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성장시켰지만 그 목사님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수십만 명이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와 관련된 뉴스에 등장하는 유명한 목사님들로 인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마음에 교만이 싹 트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교만에 사로잡히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며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만은 사탄의 최후의 무기이며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교만은 사탄의 올무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 싹 트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올무에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워야 할 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만의 죄입니다. 교만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만의 죄와 싸울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처럼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날마다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의 블랙홀에 빠지지 않고 겸손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신앙의 블랙홀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싹 트지 않도록 끊임없이 살피고 끊임없이 죄와 싸우되 교만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삶, 그래서 우리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십시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스스로를 복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끝까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면서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권면했던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 죽기까지 자기 복종했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을 따르고 겸손히 주님만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사단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끝까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싸우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라고 명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교만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그렇게 주님 겸손히 주님만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또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온 성도들이 겸손히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열방을 축복하는 통일왕국이 우리의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 속히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온 땅과 열방 가운데 순교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